이제 유다인들의 이제 보복이 시작됩니다. 하만의 계략이 완벽하게 실패로 돌아가고 유다인들은 이제 자유를 누리게 되었습니다. 성경은 당시의 상황을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1절입니다. 12째 달인 아달월 13월 드디어 왕이 내린 명령과 조서대로 시행한 날이 되었다. 이날은 본래 유다 사람의 원수들이 유다 사람을 없애려고 한 날인데 오히려 유다 사람이 자기들을 미워하는 자들을 없애는 날로 바뀌었다. 아달월이라고 하는 것은 유대인 종교력에서 12번째 달입니다. 그리고 아달월이라고 아달이라고 한 말 자체가 윤달을 의미합니다. 그래서 윤달을 의미하는데 우리의 달력하고도 아주 비슷합니다. 우리가 윤달이 2월 달에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 아달월이라고 하는 것이 우리의 캘린더 달력으로 하면 2월에서 3월 사이에 해당되는 날이기도 합니다. 이 아달월 13일, 그 윤달 13일은 그날로 아하수에로 왕의 조서에 따라서 유대인들이 몰살당하는 날이었습니다. 이날은 유대인들로서는 위기의 날이었습니다. 그런데 오늘 1절은 그때 무슨 일이 발생하고 있는가 어떻게 기록하고 있습니까? 바로 죽어야만 하는 그날이 죽이는 날로 변하고 맙니다. 그것을 우리는 한마디로 반전이라고 하는 말을 통해서 표현할 수 있겠습니다. 죽는 날이 오히려 죽이는 날이 되었다. 1절에도 그렇게 얘기하죠. 본래 유대 사람들을 원수들이 유다 사람들을 없애려고 한 날인데 오히려 유다 사람들이 미워하는 자들을 없애는 날로 바뀌었다. 이렇게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반전입니다. 전혀 생각하거나 상상할 수 없는 일이 발생했습니다. 역전이란 말로 표현할 수도 있겠고 뒤바뀜이라고 하는 말로 표현할 수도 있습니다. 죽을 뻔했던 유다인들이 오히려 칼을 들고 자신들을 죽이려 했던 사람들을 죽이기 시작했습니다. 물론 오늘 이 구절을 읽으면서 우리는 많은 의문을 가집니다. 여기 이제 처음에는 500명을 죽였다 그러는데 이 16절, 15절, 16절로 가면 7만 5천 명 이렇게 죽였다 이렇게 이야기를 나오고 있는데 이런 것에 대한 여러 가지 의문도 많은 건 사실입니다. 그 기록의 의문을 여기서 우리는 과연 이러한 복수가 정당한 것인가에 대해서는 여러 가지 의문을 가지고 또 신학적인 해석이 필요합니다. 과연 이것이 하나님의 명령일 것인가? 이게 하나님이 하시는 일인가? 이런 거에 대해서는 우리는 신학적인 질문을 던지지 않을 수 없습니다. 늘 말씀드리지만 성경은 문자적으로 해석하는 것은 그리 많지 않다라고 하는 것들을 이미 우리 순천중학교의 교인들은 이미 다 잘 알고 있을 것입니다. 과연 이렇게 7만 5천 명, 여기는 500명을 죽였다고 그러고 뒤에는 또 7만 5천 명을 죽였다고 하고 하여튼 이러한 일들이 과연 오늘 우리 사회에서는 어떻게 해석해야 되느냐 이런 것도 참 큰 질문입니다. 그러나 이러한 사건에 대한 여러 가지 해석과 질문을 넘어서서 우리는 왜 성경이 이러한 기록을 남기고 있는가에 대해서 관심을 가질 필요는 있습니다. 무엇보다도 여러분 우리가 이 에스더서를 읽으면서 처음에 서론에서 한 가지 여러분들에게 서론을 통해서 말씀드린 것이 있었습니다. 이 에스더서는 오랜 역사적 전통 속에서 이스라엘 민족과 아말렉 사이에서 발생한 갈등, 그 역사적 갈등을 그 본문의 배경으로 하고 있다 말씀을 드렸죠. 이 하만은 아말렉 왕의 아각의 자손이었습니다. 모르드게는 사울 왕의 자손입니다. 그래서 그 오랜 세월 동안에 아말렉과 유다 사람들과의 싸움을 이 갈등을 이 본문의 역사적 배경으로 하고 있는 것이죠. 사실 이 모르드게와 하만의 갈등이 나타나는 이 에스더서의 기록은 그 싸움은 오늘 하루아침에 이루어진 것이 아니라 오랜 긴 역사적 배경을 가지고 있는 싸움이라는 것입니다.
사울이 대표하고 있는 이스라엘과 아말렉, 아각이 대표하고 있는 이 아말렉, 또 여기 에스더서에 있어서는 모르드게가 대표하고 있는 이스라엘, 유다 민족, 그리고 하만이 대표하고 있는 이 아말렉, 이 두 사이에서의 오랜 싸움에서 결국은 이 에스더서에 와서 완벽하게 종료되고 있음을 에스더서는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겁니다. 왜 종료가 되고 있느냐? 여기서 우리가 한 가지 주목할 것이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9절 이 유다 사람들이 여기 그 하만의 자손까지 10 아들을 죽이고 그 외에 이스라엘 사람들 죽이려고 했던 여러 사람들을 죽이는 과정에서 한 3번에 걸쳐서 똑같은 그 묘사가 기록이 하나 나타납니다. 유다인들이 자신의 적인 하만의 자손들을 죽였으나 10 아들을 포함해서 그의 재산에는 전혀 손대지 않았다는 기록입니다. 왜 재산에 손을 대지 않았을까? 바로 이제 사무엘상 15장까지 이 기록의 배경이 거슬러 올라갑니다. 사무엘상 15장 8절 이하에 이렇게 보면요, 사울이 아말렉과 아각과 싸워서 승리를 한 후에 사건을 사무엘상 15장 8절과 9절이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아말렉 왕 아각은 사로잡혔고 나머지 백성은 모조리 칼로 쳐서 없애버렸다. 그러나 사울과 그의 군대는 아각뿐만 아니라 양떼와 소떼 가운데서도 가장 좋은 것들과 가장 기름진 짐승들과 어린 양들과 좋은 것들은 무엇이든지 모두 아깝게 여겨 진멸하지 않고 다만 쓸모없고 값없는 것들만 골라서 진멸하였다. 그러니까 사울이 아말렉과 싸워서 아각 왕을 사로잡았는데 아각도 죽이지 않고 그 외에 모든 재산들을 손을 댄 겁니다. 쓸모없는 것들만 없애버리고 좋은 것들은 다 자기가 차지했습니다. 우리가 다 기억하지만 사울은 결국 이 일로 인하여 왕위를 상실하게 됩니다. 이런 것들로 인해서 점차 사무엘의 신뢰를 잃어버리게 되고 백성들의 신뢰를 잃어버리게 되고 급기야는 하나님의 신뢰를 잃어버리게 됩니다. 그래서 결국 왕위까지를 상실하게 됩니다. 모르드게는 이 사울 왕의 실수를 반복하지 않습니다. 그는 허락되지 않는 물건은 손도 대지 않습니다. 따라서 모르드게는 오랫동안 영광을 누리게 됩니다. 바로 이런 기록을 통해서 이 오랫동안의 아말렉과의 갈등을 에스더서는 종지부를 찍고 있습니다. 역사의 교훈을 주고 있습니다. 이러한 역사에서 교훈을 받은 모르드게는 결국은 사울 왕이 이루지 못한 아말렉 정복의 꿈을 완벽하게 이루고 있습니다. 아각은 죽지 않았습니다. 노략물들은 다 사울이 차지했습니다. 그런데 모르드게는 하만을 죽일 뿐만 아니라 그의 10 아들을 죽이는 완벽한 승리를 거두고 또 유대인 이 재산을 탈취하지 않음으로써 하나님의 뜻을 착실하게 이행하게 됩니다. 이렇게 의인의 삶을 택한 모르드게, 이 모르드게로 인해서 유대인들은 구원을 받고 살게 됩니다. 바로 모르드게와 같은 하나님의 뜻을 완벽하게 이루는 그 의로운 한 사람의 행동이 온 민족을 구원하게 만드는 역사를 이루었고, 그리고 유대인들은 그날을 불임절로 지키게 되었던 것입니다. 어쩌면 유대 역사에 아주 정통했던 바울은 이러한 역사적 교훈을 바탕으로 하여 로마서 5장 15절에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한 사람의 범죄로 많은 사람이 죽었으나 하나님의 은혜와 예수 그리스도 한 사람의 은혜로 말미암은 선물은 많은 사람에게 더욱더 넘쳐나게 되었다. 이러한 유다인들의 역사적 교훈, 그 역사들을 그는 이렇게 해석을 하며 당시 유다 사람들에게 얘기합니다. 한 사람의 범죄로 많은 사람이 죽었지만 한 사람의 은혜로 말미암아 많은 사람들이 구원의 선물을 받았다라고 얘기합니다. 오늘 나는 어떤 사람으로 살아가고 있는 것일까? 사실 오늘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수많은 사람이 아니라 오직 한 사람, 예수님처럼 진리의 길을 외롭지만 걸어가는 그 의로운 한 사람이 필요합니다. 오히려 그 한 사람이 없기에 오늘 우리 한국교회는 이렇게 신뢰를 잃었고, 우리 교회들은 이 사회에서 아무런 반향을 일으키지 못하는 그냥 일반 단체로 전락하고 마는 것이 아니었겠습니까? 바로 그 한 사람, 모르드게와 같이 하나님의 뜻을 완벽하게 실행하려고 한 사람, 예수 그리스도와 같은 그 의로운 한 사람이었기에 오늘 우리에게 구원의 길이 열리지 않는 것은 아닌가라고 하는 생각을 오늘 이 에스더서 9장을 읽으면서 생각하게 됩니다. 자, 11절부터 16절은 이제 이스라엘 사람들의 복수가 완결되는 것을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아하수에로 왕은 자신의 조서가 이행되고 있음을 보고 봤습니다. 그는 도성 수산에서 벌어진 일들에 대하여 자세하게 보고를 받고 에스더에게 묻습니다. 아마 이 아하수에로 왕은 에스더에게 묻는 이유는, 그의 의중은 아마 이 정도에서 복수를 그만두는 것이 어떻겠느냐 하는 의미로 우리에게 들려지고 있죠. 그러나 에스더는 여기서 만족하지 않습니다. 에스더는 왕에게 어떻게 보면 조금 무리한 요구가 될 것 같은 그 요청을 하게 되죠. 이 하만의 아들 10사람이 이미 죽었습니다. 이 복수는 사실 거기서 끝난 거죠. 그런데 이 에스더는 이 하만의 죽은 아들 10명을, 그 시체를 나무에 매달려서 온 사람이 보게 만들자, 그렇게 해달라고 요청을 합니다. 그래서 왕은 허락을 내리고 하만의 아들 10명은 마치 본보기처럼 높은 나무에 매달리고 말았습니다. 저는 멕시코에서 살면서 이런 광경을 TV에서나 봤습니다. 실제로 일어나는 일. 이제 미국과 국경에 있는 후아레스라고 하는 도시는 마약의 도시입니다. 그래서 갱들이 큰 2개의 조직 갱들이, 폭력배들이 있었는데 이 마약을 가지고 싸움이 있습니다. 가끔가다 출근을 하다가 보면 육교에 4-5명이 그대로 매달려 있습니다. 죽은 채로. 그 사람들이 그냥 즐겁을 하는 거죠. 그 이유는 뭐냐면 사람들한테 전시하는 겁니다. 나한테 까불면 이렇게 된다. 이래가지고는 그 4-5명이 그냥 육교에 쭉 늘어져서 시체가 매달려 있는 광경을 보면 우리는 섬뜩해지는 것이지요. 아마 에스더는 모든 사람들에게 알려주고자 하는 의도를 가졌던 것으로 보입니다. 악의 종말이 어떠한지를. 하만은 은밀하게 자신의 음모를 진행했습니다. 은밀하게 은 1만 달란트를 주면서 유대인들을 죽이기 위해서 그 뒤에서 아주 아무도 안 보이게 슬그머니 작업을 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그의 음모를 백일하에 드러나게 하십니다. 그의 죄악의 결과를 모든 사람이 알 수 있도록 공개하셨습니다. 은밀한 죄가 온 천하에 공개되고 맙니다. 에스더는 이처럼 악한 사람의 미래를 보여줍니다. 지금은 은밀하게 아무도 모르는 것처럼 편안한 삶을 누리면서 온갖 죄악을 저지르면서 떵떵거리고 살아가겠지만, 그러나 언젠가는 악한 사람의 삶은 그의 잘못과 죄악이 온 천하에 드러나는 일이 생기게 될 것이다. 에스더는 하만의 죽은 아들 10사람을 나무에 매달게 함으로써 오늘 우리에게 그런 역사적 교훈을 줍니다. 모든 사람들의 죄가 낱낱이 드러날 때가 있을 것이다. 그러할 때 우리 서로 부끄러운 일이 없도록 우리의 삶에 있어서 정의로운 길을 걸어가고자 우리는 부단한 노력을 해야 할 것입니다. 오늘 에스더 9장에서 하만은 철저히 파멸됩니다. 영원할 것 같았던 그의 영화와 권세는 하루아침에 끝나고 말았습니다. 그것도 그의 아들 자손들까지 망하고 맙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는 어떤 삶을 살아가고 있습니까? 영원한 진리의 삶을 살아가고 있는가? 혹은 순간적인 쾌락이 가득한 비진리의 삶을 살아가고 있는가?
에스더서는 우리에게 매우 강한 질문을 던지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 에스더서 9장을 통해서 우리가 생각할 단어 하나는 반전입니다. 죽어야 했던 그날이 오히려 죽이는 날로 하나님의 역사의 반전, 이 반전이라는 단어를 생각하면서 오늘 하루를 명상하며 하나님 앞에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오늘의 기도드립니다. 주님, 오늘 에스더서를 9장을 통하여 반전의 하나님을 봅니다. 죽은 것 같았던 생명을 부활시킴으로써 반전의 역사를 이루시는 하나님께 영광을 돌립니다. 언제나 우리와 함께 하시면서 우리의 삶의 반전을 이루시는 하나님을 신뢰하며 오늘의 삶에서 실망하지 않고 낙담하지 않고 정의의 길을 걸을 수 있게 해 주옵소서. 비록 눈앞에 성과가 보이지 않는다고 할지라도 반전의 하나님을 믿으면서 오늘도 용감하게 하나님 나라를 향한 발걸음을 내딛게 하소서. 주님의 역사하심을 믿으면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를 드립니다. 아멘. 오늘의 실천입니다. 의로운 일을 하면서 오히려 곤경에 처했던 경험을 가지고 있습니까? 혹은 오늘 내가 그런 상황에 처해 있지는 않습니까? 한번 생각을 해보면서 그러한 상황에서 반전을 이루시는 하나님을 신뢰하면서 그분에게 감사의 기도문을 한번 작성해 보는 실천해 보시기 바랍니다. 우리 주님 가르쳐 주신 기도 드립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드릴 때 주께서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